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혹시 사울의 눈에서 빛을 가진 것이 없어져 다시 오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너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눈을 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감옥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과 사울에게 알려주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죽이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만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잃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공개를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흔들린 생각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기뻐하나이다. 찬양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천사의 역할을 했던 소년의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 소년이 추위에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목사인 아빠는 아들에게 대놓습니다. 아들, 무슨 준비야? 아빠, 오늘도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때 아빠에게 들려온 음성은 오늘은 뭐 없이 춥고 비가 지금 오지 않니? 오늘은 나가지 말자. 그렇게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때 작은 소년이 외쳤습니다.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빠가 이제 작은 소년을 설득하려고 말했습니다. 얘야, 이런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아. 오늘은 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작은 소년은 아빠에게 외쳤습니다. 아빠, 그러면 저 혼자 가서 돼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년의 간청에 아빠는 이제 목사인 아빠는 전도지를 소년에게 주면서 그러면 조심해서 다녀와 이렇게 했어요. 그 소년은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간 소년은 열심히 빗속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줬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전도지를 다 나눠가지고 한 장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 한 장을 나누려고 한참 이제 그 우비를 쓰고 우산을 쓰고 기다렸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눈에 딱 보이는 한 집이 있는데 저 집에 이제 배를 누르고 저 집에다 전해줘야 하고 그 집으로 막 가가지고 배를 계속 눌렀어요. 이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지. 그래서 에이 그냥 갈까? 그러고서 전도지를 이제 손에 들고 품에다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아, 소년아,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아멘. 두드리면 열린다고 생각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한참을 두들겼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속에 그렇게 들려왔는데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는데 소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서 철다 그 집 대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좀 앉아 있다가 다시 한번 막 두드리려는데 대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문을 두드렸니? 무엇을 도와줄까? 그때 소년의 그 빛나는 큰 웃음 속에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만약에 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권에 못 이겨서 제가 끝까지 여기 문을 두드려서 이 전도지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에는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한다는 편지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줬어요. 부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년아,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리고 소년의 그 마지막 전도지를 기쁜 마음으로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비가 시작됐을 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간증하고픈 분 계십니까?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간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 맨 뒷줄에 앉아있는 처음 나온 부인이 일어서서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환한 빛으로 이렇게 기쁜 얼굴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우울해서 절망스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의자와 밧줄을 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락방 석가래에다가 밧줄을 걸고 이제 추억 누리뜨린 다음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밧줄을 목에다 걸고 탁 껴내리려고 그러는데 벼랑간에 문에서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가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에 있던 밧줄을 걷어내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그 문을 여는 순간 천사 같은 아이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소년의 미소와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죽었던 저의 심령을 살려냈습니다. 그 소년이 말하기를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어린 천사가 주위와 빛 속으로 사라질 때 저는 문을 닫고 어린 소년 천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의자 말줄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 이제 행복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딸이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전해주고 간 천사 소년이 떠날 때 어디로 가는가 하고 창문을 내다봤는데 이 교회 쪽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죽으려고 할 때 찾아와준 하나님의 천사 소년, 그에게 감사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때 천사 소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옥으로 갔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천사 같은 소년이 나와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녀의 간정은 그 말을 듣는 큰 사람들에게 눈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 막내 아들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막내 아들의 가슴을 안고 울었어요. 그래.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손에 썰을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청년 사울이 이제 다메섹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은 영적인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눈이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 영적 눈은 환하게 밝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어요. 대신에 무슨 눈이 가려졌냐면 육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4월 동안 음식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이 뭐지? 청년 사울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순간 그렇게 막 혈기왕성하고 막 살기가 등등했던 이 청년이 순간 시각 장애인이 되자 육신의 활동은 순간 멈췄어요. 우리가 막 혈기를 내고 우리가 막 뭐 의지적으로 막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눈을 가리게 해요. 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청년 사울을 믿음의 그릇으로 선택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인 청년 사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눈을 순간 멀게 했던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 되게 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청년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자기는 형제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드럽게 불러줍니다.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너는 크게 보게 하라고 하시다. 그리고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해줬어요. 그 순간 비둘기 같은 성령 내려서 순간 눈의 비늘이 사라지고 이제 시각장애인이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됐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던 청년 사울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음속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흘 금식한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의 이야기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야기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 동안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된 이 청년 사울은 세례받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청년 사울은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하신 모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청년 사울은 고백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마음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살기 간절합니다 하면 그 순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십니다. 11살 된 이 천사 소년, 이 소년은 성령 충만한 전도자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샀어요. 저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 11살짜리 어린아이는 앞에 앉아가지고 아빠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앉아가지고 아빠의 설교를 100% 믿은 거예요. 근데 아빠는 설교를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그 설교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설교를 믿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쉬자. 저는 그 설교를 그 이야기 칼럼을 보고 정말 내가 저 목사 같다. 근데 그 아이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전도지를 갖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그 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성령 충만했던 이 청년 사울은 거기에 있는 그 다메섹 성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전혀 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을 자세히 듣고 즉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즉시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가나가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듣는 사람은 열하려나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보자 아니하느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사울은 힘을 더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그러니까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청년 사울이 딱 고백하고 딱 버티고 서 있을 때 성령이 쫙 내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불같은 성령이 청년 사울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열정이 그를 가만히 놔두질, 그러니까 마음이 놔두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청년 사울의 몸을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즉시 나가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 회당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그들은 매 주일날 안식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워요. 그것이 회당이에요. 근데 이 청년 사울은 원래 회당에서 자란 청년이었어요. 근데 회당에 이 구약 성경을 막 다 아는 거예요. 그 내력과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탁월해요, 지혜가. 그 회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있는 이 성경에 관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아,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듣던 그 예루살렘의 그 다메섹 수강에 있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종교재판에서 돌로 죽였던 아직 청년 사울이 왜 저렇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사람 생각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당혹했다. 그렇게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순간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청년 사울은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근데 놀랍게도 청년 사울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 청년 사울과 또 이 소년처럼 전도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하나님을 단대히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있어요. 선생님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이 청년 사울에게는 뜨거운 믿음이 계속 자라는, 새 힘이 자라났어요. 그런 반면에 그러한 이야기를 청년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당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기로 마음의 결정을 23절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 제자들이 밤에 성길에다가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여러 날 동안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청년 사울은 이 다메섹성에서 못 나가. 우리가 성문에 지키다가 여기를 지나갈 때 꼭 잡아서 죽이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청년 사울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한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들려졌어요. 그래서 청년 사울을 지키려고 막먹었던 아나니아와 그의 형제들은 청년 사울을 강 위에다 태워가지고 성 밧줄로 해가지고 이제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가게 그렇게 했어요. 청년 사울이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그 청년 사울에게 길이 쫙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강주리에서 내려가가지고 도망가는, 박해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한 것처럼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악한 영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누가 멀었다고 해? 시각 장애이겠어요. 순간 빛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순간 시각 장애인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몸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청년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죽을 그런 계교에 빠졌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출했어요. 그런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사울은 그 순간부터 다메섹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삶은 누가 지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배를 합니다. 그가 어떠한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를 건져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어요. 청년 사울을 악한 사단인 악한 마귀가 그의 생명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붙듯이 붓고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사람을 다 만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 충만하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면 돼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자. 다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자. 그래요. 내일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일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그냥 붙들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청년 사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청년 사울의 심령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각 회당에서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담대히 증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 사울은 이렇게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강주기에 당겨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그걸 걸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을.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 타고 옆에 다 부하들을 데리고 다메섹 상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강길에 당겨져가지고 혼자서 걷지만 아주 걷는 그러한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한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데 청년 사울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순간 말 타고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올 때는 굉장했어요. 군대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나서 방귀리에 당겨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살려서 더 돋지 않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생각했어요. 하늘을 생각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 생각하고는데 현재 당하는 그 고난과 그 모든 고통은 장차 자신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사도 바울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현재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걷고 있다면 장차 여러분에게 보여질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나 다 두고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부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그 청년들이 군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종교재판을 해서 돌멩이로 쳐 죽인 것을 많은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 청년 사울이 온다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을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 됐다고 말을 해주는데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신은 보증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 주석에 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진실한 바나바가 청년 사울을 데리고 청년을 데리고 바나바는 나이가 많아요. 청년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간 시각장애인이 되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의 형제가 됐습니다. 그거 사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부터 청년 사울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청년 사울은 그 순간도 그 사도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계속 틈나는 대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했어요.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은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고백할 때, 혼자 있을 때 예수의 영이 함께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뀐 게 뭐냐면 그 입술의 말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나가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주요 힘수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이제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길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성령의 불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으면 오늘 그분을 바라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의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 얘기를 들었었다. 거기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청년 사울은 죽여라 이렇게 지시가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복음 전도자 청년 사울을 살리려고 그를 가이사랴로 내려보내서 청년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생명 위협도 받았지만 성령 충만받고 청년 사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 사막에서 기도하는 사람. 갈라디아에서 보면 3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도당하는 거예요. 기도 그 광야에 가서 혼자서 3년 동안 정신전력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해요. 그의 길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길이 고되고 아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제일 이 주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청년 사울. 그는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성경을 쓸 때 이 뒤에 있는 모든 로마서부터 성경을 누가 쓰냐면 청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바울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함께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청년 사울과 같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살 소년 천사는 몹시 춥고 비오는 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담대히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힘껏 대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소년이 이렇게 춥고 이렇게 비 오는데 빨리 집으로 가야지 그냥 가버렸으면 그 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에 매달고 바로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이 소년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계속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게 인도했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성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인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피하여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 위에 손에 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 사울과 11살 그 천사 소년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기입니다. 얼마나 언제나 삶은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어느 때는 혼자 있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나보다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벌받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요,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많은지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이 청년 사울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밥보다 더 기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병든 자에게 머리 안수하여 치유하셨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군회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사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